26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중에 한번 교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슨 교회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한 40명의 우리 선생님들과 발란티어들, 보조교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 120명의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VBS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친 것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또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보조교사는 YG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고 또 덕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답을 먼저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래도 말 저래도 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또 어떠한 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인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내용 도입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가 발단이 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 같으니라. 길을 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데 간섭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 아버님이 이런 거 보면 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길 가시다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거기를 끼시려고 그러세요. 듣고 계시다가. 그 마음은 제가 압니다.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하세요. 다투지 마십시오. 그래서 넘어가면 좋은데 싸우다가 감정이 억하면요,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뭐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나오는 개는 여러분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개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아닌 야생에서 자라는 그러한 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들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에는 들개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일이나 아니면 늑대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 길을 가시다가 일이나 늑대의 귀를 잡을까요? 잡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가기도 전에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일이나 늑대가 있는데 왜 그 일이나 늑대의 귀를 가서 잡아가지고 아마 잡으려고 신용하다가 물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 같은 것이 무관한 싸움에, 다툼에 끼어드는 것이라고, 미련한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는 그 일에 스스로 간섭하는 것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면서 17절 말씀을 사실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간섭할 때에는 사려 깊어야 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잘 파악하지 않고 간섭하는 것은 개의 길을 잡아당기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심한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적용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양측 입장이 있는데 한쪽 말만 듣고 서둘러서 거기에 끼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토리에는 항상 언제나 100%예요. 양쪽 입장이 있어요. 양측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한쪽 말만 듣고 같이 참여하는 것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도입 부분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두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성급한 입술 아니면 거짓 입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매일 성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8절, 19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을 이렇게 속이고선 아니면 또 해칠만 하고 나서는 하는 말이 농담이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우연이었다, 미친 척하는 그런 미친 사람 같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정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농담을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웃음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특별히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이런 사람이겠죠. 의도적으로 아니면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로 피해를 주고 나중에 하는 말은 그럴 뜻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쏠 때는 누군가는 다치게 돼 있어요. 피해를 주게 돼 있는데 끝에 가서는 아니다 그러는 거. 오늘 농담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당해 보았고 또 한 것 같습니다. 남은 다른 사람 우습게 만들면서 웃음을 선사하는데 여러분, 그 웃음이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또 그래, 항상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그 주제가, 대상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본인을 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웃기게 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18절 19절 말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내용은 다른 일을 험담하는 자를 거짓 입술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험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은 혼자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나 독백하게 되면, 항상 사람이 있을 때, 누구와 함께 대화할 때,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은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하냐면은, 불을 피우는 중에 땔감인 나무가 떨어지면 불을 더 계속 피울 수가 없겠죠. 그뿐 아니라 그 불이 꺼지게 될 텐데, 이와 같이 만약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꺼져가는 그 불을 새롭게 피우는 그러한 땔감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다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마 험담이 사라지면 공동체가 평안해지겠죠. 21절은 숯불에도 그것을 비유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숯불에 숯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불씨를 살리는 역할. 말을 안 하면 괜찮을 텐데 다 꺼져가는 불도 한마디 또 던져가지고 그것을 지피우는 그런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말을 진심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할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가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진심이 아닌 말은 나중에 이것이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말 좋아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면은 어떨 경우에는 의미 없는 말들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꾸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와 대화할 때는 미련한 자와 같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지 마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해야겠죠. 내가 그런 사람 안 되면 됩니다. 내가 험담하는 사람 안 되시면 돼요. 남의 험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험담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이런 험담을 할까? 왜 남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 하게 될 것인가? 하게 되나? 22절에 18장에 나왔었는데 또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남의 말 할 때에 좋은 말 하면 괜찮으세요. 진심에서. 근데 안 좋은 말 할 때 별식과 같다. 남의 말 하는 것이 맛있는 음식 같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주로 먹는 게 아니라 가끔 먹는 거. 별식은 여러분 매일 먹는 거 별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끔 오래간만에 먹는 거 별식 같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 만나서 특히 공동체 지체들이 만나서 일반적인 이야기, 정상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나의 일상생활,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기도 부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험담이나 잡담이나 아니면 가십하는 게 꼭 별식 같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아서
여러분, 험담하면은 잘못된 희열도 있고요, 순간적인 즐거움도 있어요. 누구를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말 안 하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좋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실수,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별식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심정이 다 있고,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해요. 무슨 이야기지? 들어보면 종종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더 안 좋은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언뜻 들은 이야기를 가서 또 전해줍니다. 가서 내 이야기 집어넣어가지고 내 해석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그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험담하는 걸 좋아하면 내 험담을 들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 가서 그 얘기를 전해줄 텐데 두 가지 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누가 말했다 얘기해 줄 것이고, 플러스 나에 대한 험담할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어딘가 한번 건너가게 되면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이야기하는 것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말 덕스럽게 하는 것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항상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걸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거 훈련입니다. 절제는 훈련입니다. 그냥 안 나와요. 여기까지 오다가도 누르시면 돼요. 이 말 하면 누구한테 이게 왜 뭐가 좋지? 본인은 좋을 거예요. 시원해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23절, 26절까지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매일 성경의 요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없는 진심이 아니면은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화려한 언변 뒤에 있는 악한 의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유창하고 부드러운 말 뒤에 그들의 의도를 감춥니다. 하지만 은찌꺼기를 입힌 토기가 이내 그 저급함을 드러내듯 악한 자의 숨은 의도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아첨하는 말 뒤에 가려진 그들의 의도를 잘 읽어내십시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을 잘해야 되고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덕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면은 그냥 미사여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쉽지 않아요. 말은 은혜스럽게 잘해야 되는데 은혜스러운 말이 그냥 하는 말이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그 온유한 입술이라는 말은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불타오른 입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입술로는 열정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을 가지고 좀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나쁜 은이 뭡니까? 은이 좋다 나쁘다 할 때, 뭐 금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얼마만큼 정제가 되었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다 보면은 그게 가짜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말하고 좋은 것 같은데 잘 속을 들여다보면은 의도가 좋지 않아요. 남을 막 부추기는데 잘 들어보면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 왜 입술로는 미사여구를 말하는데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그럴까? 26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미움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면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입술로는 미사여구를 말할지 모르지만 속에는 미움과 속임수가 결국에는 그것이 다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천하에, 우리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의도가 무엇인가? 내 동기가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절제할 수 없고 마음을 바로볼 수 없으면은,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진심이 아닌 말, 진실이 아닌 말, 마지막에 그런 악한 동기가 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이죠. 미움에서 나오는 거짓 입술에, 그 입술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함께 27,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함정을 파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빠지게 되고, 무거운 돌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다 보면은 결국은 그 돌에 자기가 치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미움을 품고 다른 일을 헤아려는 그 노력, 마침내는 자신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 부가 설명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행동은 부메랑과 같아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무자비한 폭력과 거짓 고소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법입니다. 혹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행동들이 부메랑처럼 다시 내 삶에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의 마지막은 자멸입니다. 미움에 빠지게 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험담을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내 미움을 갚아주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휘둘리게 되면 험담꾼이 되고, 그 험담은 궁극적으로 내게 돌아와서 나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술은 정직한 입술입니다. 정직한 입술은 정직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미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미움이 없는 마음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잘 입술을 절제해서 여러분과 저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